6강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것이 5강이었다면 갑자기 예수님의 삶이 탁 등장했죠.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기적을 펑펑 죽은 자가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신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5강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 그랬죠. 누가 메시아죠? 그걸 성취한 분이 메시아겠죠.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성취한 삶이더라는 거지. 그럼 누가 메시아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성경에 300가지 이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한국에도 자칭 메시아가 몇 분 계시잖아요. 몇 분은 돌아가셨고 몇 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근데 그게 한국만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참 놀랍죠.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일본에 나와 있는 것만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위험한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 박씨인데 지가 왜 메시아야? 저 기장에 태어났다면 왜 메시아냐고. 제가 메시아래. 처음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 안 태어났잖아요. 기장에 태어났는데 지가 왜 메시아냐고.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했고 그 설명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무 신경 안 써요. 혹시나 까먹을까 싶어 300가지 이상 해놨더니 아무 관심 없고 능력 나타나면 메시아고요. 능력 나타나면 그리스도고 뭐 이런 식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메시아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 전부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메시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300가지 예언을 전부 성취하신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래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지금 우리 6강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예언되었고 성취됐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했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한 개, 두 개는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 역사의 기록 중에서 이렇게 겹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300가지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300가지가 옛날에 조 목사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3가지, 4가지를 연속적으로 성공시킬 확률은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뭐 몇 분의 1?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를 예언할 때 예를 들어서 소아가 내년에 결혼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쩌할 것이고 목사 안수를 언제 받을 것이고. 네. 자, 몇 가지 예언을 제가 했다 칩시다. 쓸데없이 예언을 내가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전부 3가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될 확률이 0.0001%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300가지 남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가. 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끔씩 메시아 나타났다면서 가져요. 자, 3번이 베들레헴 탄생이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약속되었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27장 9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27장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중요한 것들만. 그 다음에 부자의 묘에 장사된다고 했죠. 이사야 53장 9절에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죠. 그가 죽지만 부활한다 그러죠. 부활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다윗이 알고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사시는 삶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당신을 향한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셨다. 왜?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생의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따지자면 이사야 61장 1절에 대한 성취죠. 이게 이 표현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된 거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중에 핵심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참 선지자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 10장 19절 10절 읽었죠. 휘장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길을 열어놓으시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문을 여실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했죠. 그러나 당신이 직접 당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그 피의 능력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참된 왕의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진 않고요. 저는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고, 이 십자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조 목사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죄 문제를 끝내신 왕으로서의 설명을 이렇게 한 거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로 죄가 해결된다고 해놓고 부활이 없었다면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뭔 차이가 있죠? 부활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혹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가 지신 십자가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메시아가 아니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근데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완벽했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데 완벽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표현이죠. 그럼 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십자가가 완벽했다, 퍼펙트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고 할 때 부족하다, 제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키지 못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말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벽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끔 조 목사는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부활처럼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죽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살아서 오래 살았겠지만 지나면 또 죽죠.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부활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왜 메시아일 수 없냐? 성경에 300가지 넘게 예언되는 걸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7강.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강부터 설명을 해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이, 그가 그리스도임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사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여주셨고, 설명도 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끝날 쯤, 학자들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달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는 빌립의 이름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와 빌립 왕의 이름을 합친 도시. 소련이 아니 요즘에 러시아 레닌그라드. 요즘 소련 아니지 않나? 러시아 너무 옛날 사람이네. 제가 60년대 태어나서 그래요. 레닌그라드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레닌하고 이름이 합쳐진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뭔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은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갔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예요.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제법 멀어요. 먼 지역을 데리고 가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에 가서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봤어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 덕분에 치유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많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는 제자들이 보고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한 분 예수를 놓고 보는 게 달라요. 믿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보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잘못된 것들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는 많은 신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권운동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인권 문제 해결하고 정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남미나 갔을 때 주로 많이 예화를 드는 게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신앙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외쳤던 게 뭐냐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그걸 꿈꿨죠. 나는 꿈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영혼 속에요, 많은 희망을 불어넣었던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미국 가보세요. 한 공간 안에서, 한 식당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밥 먹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간 문제 없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권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정치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요, 엘리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런, 많이 닮았어요. 무리로 걸어가는 게 쉽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쉽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쉽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금방 떠오른 인물이 엘리야예요. 예수가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죠. 사람들은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사실 있긴 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고 싶어하고 엘리야로 믿어요. 복음 자체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예수 통해서 신비운동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 물 한 바가지 가져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3시간씩 걸어가서 물 한 바가지 해서 돌아온다잖아요. 돌아오는데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 아프리카 우간다 마지막 갔을 때도 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란 물통을 다 들고 다녀요. 오토바이 뒤에 실려 있고 학생들은 들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 물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그런 이제 많은 지역은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털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마을에 다 모여서 하면 제일 좋지만 한참 떨어진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물 뜨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라도 가지고 있고 차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거 들고 하루 종일 그거 해요. 등짐 지고.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지원하죠. 나쁘다는 이야기라,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냐는 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양심적으로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운동, 신비운동, 너무 어려우니까 아프리카는 자꾸 그런 쪽을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그 체험을 시켜주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경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나의 그 목사님이, 이름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냥 이 복음을 들고 그 교회에서 설명을 하니까 성도들이 한 가정씩 다 나가는 거지.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복음 안 좋아합니다. 복음이 사람 살리는데 복음 들으면 싫어해요. 은혜가 있어야 사실은 복음이 들리는 거지. 왜 나가냐 물어봤더니 이제 갑자기 한국 갔다 오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뭘 원하냐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교회에서는 예언 사역을 많이 해줬대요. 머리에 손 탁 얹고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인 건데, 이제 그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를 보고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해주라 할 수도 없고 안 해주라 할 수도 없고. 조 목사가 파키스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시지 다 끝났는데, 다 끝났다 라고, 십자가 다 끝냈다, 부활 다 끝냈다 그랬는데 요리 들고 오더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라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름 성령 이래 가지고 이렇게 그거만 이제 위로를 얻는 거지. 일주일 살아갈 힘이 되는 거지. 전 세계 교회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다른 길을 걸어가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볼리비아 갔을 때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멀리 갔다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이제 이동할 때 자고 있는데 다 왔다는 거예요. 멕시코 어느 지역인데. 이번 전화를 해보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슬리퍼 안 된대, 체육복 안 된대. 차에서 다 뒤집어가지고 갈아입고 막, 왜냐면 안 된다니까. 아예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해요. 슬리퍼 못 들어와, 체육복 안 돼. 체육복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도 누구든지 복음 듣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처음부터 딱. 들어갔더니요, 한국 사람이라고 봐준다 하더라 또. 다 갈아입었는데, 그날 우리는 또 메시지가 아니라서, 우리는 메시지 아니라서 우리는 신경을 안 썼는데, 왜? 그래서 체육복 입고 자고 있는 거지. 그 몇 시간을 달려오니까, 6시간을 달려오고, 7시간씩 가고, 저 가테말라 같은 데는 빼떼내서는 17시간을 차가 타는데 사람이 퍼지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눈 비고 와서는 예수는 그리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바울 이야기 가까이 이해되죠? 내가 온 밖에 있었는지, 뭐만 했었는지. 그게 우리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르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비운동, 은사운동.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새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자꾸 다니 좀 지냈어요. 신학교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고요. 이 친구가 전도사로 가버렸어요. 난 청년이 그냥 청년이고 그냥 일반 청년이고 그냥 전사가 된 거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부탁이 있다는 거, 꼭 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야기 해보라 그랬더니 이번 여름 여름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강사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 몇 시간 하면 돼? 3시간. 주 강사는 누구냐? 미국에서 모셨는데 최고급 그 호텔에 그 다음에 엄청 돈 주고 진짜 이렇게 모신 거죠. 3박 4일 4박 5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순복음적 교회였고요. 교회가 그 400~5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해마다 그렇게 모시는가 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근데 저는 특강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특강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실 지금처럼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냥 가슴에 타니까 그냥 막 찔러 제낀 거지. 뭐 제가 뭐 메시지를 했겠어요. 청년이 27살, 8살 때인데 제가 딱 하고 이제 끝냈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뭘 봤잖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걸.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 제가 나온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첫날 하고 둘째 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수도가에서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렸더니 어느 교회냐서 어느 교회라 했더니 아우 메시지가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는 아닌데 왜 반지하처럼 돼 있더라고요. 1층은 약간 높게 돼 있고 지하는 아니지만 반지하처럼 돼 있는. 그래서 그 계단 코너에 목사님 방이 따로 있어요. 당회장실이 따로 있어. 그 계단 문을 열면 제가 강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문을 열어놓고 나를 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끝내고 나서 그 3번의 주일 예배 메시지가 제가 했던 메시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그 교회, 어느 교회에 아우 수고 많다고 우리 교회 좀 잘 도와달라고. 그럼 제 첫 인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강의로 온 특강이긴 하지만 주강사는 아니지만 왔으면 알고 이름부터 뭐라고 하는 게 올바를까요? 그분이 제 첫 질문이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본인은 13개 받았대. 은사를 13개인데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시냐 이렇게 나를 묻길래 제가 27, 28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잖아요. 필요 없어서 안 쓴다 그랬더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구나. 단번에 알겠더라고.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탁 갔는데 입구에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도 교회 왔다 이러면서 들어간다는 거지. 교회 사정을 너무 목사가 모른다 이러면서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이게 버튼을 누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버린 영혼 오늘도 지옥 간다 이렇게 써놨다. 오줌도 안 나온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그 교회 딱 입구에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화장실에 갔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당신이 버린 영혼 오늘도 지옥 간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를 왔다 갔나 그 양반이? 그래서 생각을 해. 그런 분이에요. 그런 게 확 하는 분인데 그렇구나. 난 전혀 그런 경험을 고신에 자라가지고 그런 걸 전혀 경험을 못 하다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원해요. 예수 사치만 사실은 능력 받으면 끝이고 그걸 더 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치유사역, 그 다음에 이런 은사운동, 능력운동 빠져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구약에 정말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었고 많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사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두고 정말로 기도해 줬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에레미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왔던 그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과 다르거든. 메시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하죠. 예수님이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메시지에 힘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딱 전 세계가 딱 이 상태죠. 어떤 교회는 세례요한처럼, 어떤 교회는 에레미야처럼, 어떤 교회는 엘리야처럼, 어떤 교회는 선지자처럼. 그래서 성경 공부 너무 잘 강조하고, 예수님이 진짜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배워야 돼요, 복음을. 그러나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건 분명히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눈을 여주셔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누군가를 질타하고 누군가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뻔했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열어서 믿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 아는 자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는 자는 미안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내가 뭐라고, 이게 정상이지. 왜 못 깨달았어? 그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가 방향이 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감당하셨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래서 왕, 지상,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더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3번.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동정녀로 오셔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동정녀로 오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 없이 오시려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포함해 그 속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즉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자, 오늘 7강의 결론적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중남미 가서 가장 마음에 부딪혔던 거, 힘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계시라고 써보세요. 이상한 눈빛으로. 계시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들을 좀 하셨던 분이 자꾸 제 옆에 오셔서 박 목사, 계시라는 게 해외에는 통하지만 한국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라 자꾸 이렇게. 근데 목사님 계시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부담스럽고 고신 출신이라 부담스러웠는데 계시란 말이 하나님의 눈 열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계시라고 하는 순간 이단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결국 우리하고 같이 안 하시고 나가셨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잘 안 쓰는 단어 일반 교회 가서 계시라고 써보세요. 니 뭐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계시란 단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잖아요. 그 지금 사실 가장 부딪혔던 단어였는데 어느 날 이게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가 봐요. 어느 순간 중남미에 가서 사역하고 앉아 있는데 해외 제자가 계시란 단어를 쓰는데요. 계시가 맞는데? 이러죠.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 한국은 한국이고 어쨌든 이게 맞다 이런 그때부터 계시란 단어가 제게 쑥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시란 단어를 쓰기 힘들었어요. 부담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알면 알수록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 열어 알게 해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에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안 게 아니다라고 하죠. 지가 고백했는데 왜 지가 안 게 아니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눈이 열리거든 안 열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열게 해주셔야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은혜 주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답이 없어요. 그게 계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 17절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2절도 똑같은 표현이고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갈라디아 1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된 거 하나님의 계시로 신비의 계시로 된 거다. 갈라디아 3장 23절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 열어서 믿게 해줄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은 아니었는데 1년 후에 변하는 사람이 있고 1년까지 아니었는데 10년 후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냐? 그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때여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 말해도 하나님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복음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게 계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